어린 아기가 이제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고 뭔가 손에 잡기 시작할 때에 뭔가 하나를 주면 그걸 꽉 잡지요. 또 다른 것을 주면 손에 든 것은 놓고 또 새 것을 꽉 잡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자라면 손에 꽉 잡고 있다가 또 하나 주면 이거 안 놓고 딴 손 가지고 또 잡습니다. 두 손에다가 다 채우려고 하죠. 아마 손이 세 개면 세 손에다가 다 채우려고 할 거예요. 정호승 씨가 쓴 글에 보면 하나가 필요할 때 둘을 가지려고 하지 말라라는 제목 가운데 이런 글이 내용이 나옵니다. 심장이 둘 달린 사내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심장병을 앓는 한 첼리스트에게 내가 심장이 두 개니까 내가 하나 떼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심장 하나 떼어줬습니다. 이 첼리스트는 그 사람의 심장을 이식바꿔서 내가 훌륭한 첼리스트가 되는 것만이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세계적인 첼리스트가 되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심장이 두 개라는 사실만 믿고서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늘 생각합니다. 난 심장이 하나 멈춰도 안 죽어. 또 하나의 심장이 있잖아. 그러면 늘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어느 날 심장마비로 쓰러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비록 심장은 둘이었지만 하나의 심장이 병들어서 제 기능을 잃어버리면 나머지 또 다른 하나의 심장도 동시에 그 기능을 잃게 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이거를 통하여서 주고자 했던 것은 둘을 다 가지려고 하다 보면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둘 다 가지려고 하다 보면 하나의 소중함마저도 잃어버리게 되고 둘 다 갖는다고 해서 두 배나 더 편안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교훈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옆으로 빗대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앞에 예수님을 믿게 되면 두 세계가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믿기 이전에 살았던 세상이라는 것이 놓여 있고요,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새롭게 하나님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앞에 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둘 다를 가지면 훨씬 더 삶이 편안해지고 훨씬 더 행복하고 부유해질 것 같으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과거에 살았던 애굽과 또 미래의 가나안이라는 세계가 있습니다. 애굽과 가나안이라는 세계가 있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들을 애굽에서 구해준 현재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런 당면한 현실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레위기 18장 3절에 4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두 세계가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애굽과 가나안이라는 세계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라는 세계가 그들 앞에 있는데 하나님 하나만 가지라, 그 말씀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도 가나안 땅에서도 실패하였던 근본 이유는 이 둘을 다 가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둘을 다 가지면 하나를 갖는 것보다도 더 편안하고 더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큼 어리석은 생각이 없었다는 것을 후에야 깨닫게 되었었습니다. 로마서 12장의 그 첫머리에 가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관한 말씀을 주면서 그 첫 말씀이 이 내용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역시 이 말씀에도 예수님을 믿었을 때의 두 세계가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대라는, 과거부터 살아왔던 이 세대라는 세상이 여전히 놓여 있고,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라는 또 다른 세계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 두 세계 사이에서 하나만 택해야 되는데, 로마서 12장 1절은 이 세대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만 택하라, 하나님의 세계를 택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놓여 있는, 그리고 앞으로 있을 당시의 애국과 가나안의 사회 풍습이 무엇인가를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이제 애국과 가나안의 그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라라는 말씀입니다. 19절의 말씀에 보시면, 가축을 교배할 때에 썩지 말라, 밭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말고, 옷을 만들 때는 두 재료로, 예를 들면 면이나 모를 섞어서 혼방으로 옷을 만들어 입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레위기에 나오는 율법은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도덕법이 나오고요, 십계명 같은 거, 또 하나는 의식법이 있습니다. 제사 드리는 제도, 하나는 시민법,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도덕법은 과거나 오늘이나 그대로 지켜야 될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의식법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의식의 중심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뽑아서 실천하면 됩니다. 시민법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상황에 맞게 주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당시 모세 시대에 너희는 핸드폰을 예배 시간에 틀지 말아라, 켜지 말아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해하겠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는 핸드폰이 없잖아요. 핸드폰도 없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핸드폰 켜지 말아라 예배 시간에,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시대 사람들이 이해하고 그 시대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민법을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할 때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맞는, 그 시대에 주셨던, 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마음을 헤아려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적용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법은 문자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섞어서 씨를 뿌리지 말고, 섞어서 옷을 만들지 말고, 섞어가지고 교배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퓨전 시대예요. 이 말씀이 오늘날 퓨전을 만드는 어떤 유전공학이나 의상재료공학이나 음식 문화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짜장면 한 그릇 먹더라도 어떻습니까? 짜장면만 먹는 게 아니고 그 옆에다가 볶음밥까지 나와가지고 같이 먹잖아요. 퓨전 시대예요. 요즘은 섞어서 뭔가 창의적인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시대입니다. 이런 것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때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니고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이 혼합되어져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그 소속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구별되어진 삶을 살라라는 말씀이에요. 20절에서 22절의 말씀 보시면 이 말씀은 사회적인 약자를 억압하거나 착취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당시의 노예 시대니까 그때는 종을 주인의 물건으로 취급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종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설사 주인 남자가 이미 다른 사람과 정혼한 자기 여종이라 할지라도 이미 정혼해도 자기 종이기 때문에 성추행을 한다고 해서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여종이라고 해서 함부로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사회의 약자에 대해서 뭐 하지 말아라? 갑질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노예 제도는 없습니다. 노예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전히 갑을 문화가 존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자신이 갑의 입장에 있다면
자기와 상대하는 을의 사람을 무시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고 억압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대기업이면 중소기업을 억압하고 착취하지 말아라. 주인이면 그 자기 일하는 사람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아라, 멸시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들이에요. 사회적 약자에 대해 선대하라는 이 말씀은 32절에서 34절에 노인과 거류민에 관한 말씀에서도 나타납니다. 당시에 노인이나 외국에서 온 거류민, 외국 이주자들이나 노동자들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이분들은 모두가 그 당시에 대표적으로 힘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로부터 소외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그 시대의 모습입니다. 오늘의 시대도 그러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에서 소외받는 그런 노인들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그들을 공경하고 외국의 이주자들이나 노동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무시하고 억압하지 말고 그들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밖에서뿐만 아니라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갑질하면 안 되죠. 교회 안에서 다른 교인을 따돌리고 무시하는 사람이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역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서 2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첫 3년 동안은 그 땅에서 나는 과실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고 4년째의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고 5년째부터 수확하여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은 23절 말씀에서 중간에 보면 할례 받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 땅이 할례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할례 받지 못한 땅에서 생긴 열매이기 때문에 3년 동안은 먹지 말라고 한 겁니다. 이 할례 받지 못한 땅이라는 말씀은 더러운 땅이라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더러운 땅이라는 말입니다. 왜 신앙적으로 땅이 더러워집니까? 뭐 오염되었다는 말입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 사람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런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땅이 더러워졌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만 벌을 주신 것이 아니고요,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고 다스리는 땅까지, 자연까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가시와 덤불이 생겼죠. 또 가나안 사람이 하나님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땅까지 영적으로 더러워진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사람이 더러워지면 그 사람이 살아가는 땅까지도, 그 사회까지도 더러워지는 거예요. 레위기 18장 27절의 말씀 보시면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즉 가나안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행하였고 그 결과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그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 섬기고 동성연애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그 땅이 더러워졌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가서 너희가 3년 동안 그 땅의 과실나무의 열매를 취하지 말라고 하셨던 겁니다. 이 말씀은 할례 받은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땅,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영적으로 더러워지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26절에서 28절의 말씀과 31절의 말씀은 가나안의 이방 종교의 우상적인 모든 풍속을 금지하시는 말씀입니다. 피쳐 먹는 거, 점을 치지 말고 술법을 행하지 말고 31절에 신접한 자, 박수가 행하는 우상행위, 오늘 말하면 우당, 무당, 점치는 사람, 이들이 행하는 술법, 귀신을 불러가지고 행하는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믿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점, 손금, 관상, 사주팔자, 무당을 불러서 구슬하는 거, 이런 우상의 풍습을 금하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27절의 말씀 보면 머리깔을 둥글게 깎지 말고, 여러분 거기 일본 사람들이나 한국 사람들 보면은 요 머리 깍두기 머리라 그래고 위만 땅한 거 싹 깎아버리는 그런 청년들 봤죠? 여기 나오는 그거예요. 머리깔을 둥글게 깎지 말고. 깎는 이유는 그때는 하고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그렇게 깎는다고 그래서 너 그렇게 깎지 마, 뭐 이렇게 성경적으로 금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머리깔을 둥글게 깎지 말고 수염 끝은 손상하지 말라, 즉 수염 깎지 말라, 문신하지 말라. 문신 얼마나 많아요? 네.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하나의 우상적인 장례법의 풍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우상적인 장례법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죽은 자들의 영혼이 산 자들의 주변을 맴돌면서 해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돌아가셔서 막 울고 형제들 죽어서 울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에요. 죽었으니까 그 죽은 자들의 영혼이 자기들한테 찾아와가지고, 귀신이 와가지고 자기들 해칠까봐, 해롭게 할까봐 살아있을 때 서로 알았던 얼굴의 모습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모양도 못 알아보도록 막 이렇게 깍두기 머리 만들어버리고, 얼굴이나 몸에 문신도 하고 수염도 있어서 수염도 깎아버리고, 그러면 죽은 사람이 못 알아보도록, 못 알아보니까 날 찾아와가지고 날 해롭게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가난한 사람들의 장례 풍습이었습니다. 우상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의 그 우상 장례법을 금하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장례식을 치르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라는 겁니다. 성도의 장례는 그 초상 앞에다가 과일 갖다 두고 떡 갖다 주고 초 피우고 불 피우고 그러면 절하고 하는 이런 우상적인 방법들을 금하라는 거예요. 오직 교회의 지도에 따라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장례식을 진행하라는 말씀이에요. 29절의 말씀은요, 어떻게 하든지 돈만 잘 벌면 된다는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 옛말에 뭐같이 벌어서 뭐같이 쓰면 된다고요? 개같이 벌어가지고 정승같이 쓰면 된다. 성경은 정승같이 쓸지라도 개같이 벌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거는 하나님 앞에 가져와도 안 받는다고 하셨어요. 29절의 말씀은 그의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개같이 벌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돈만 잘 벌면 되잖아,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29절을 봅시다.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왜 자기 딸을 창녀로 만드느냐 하면 돈 벌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상이 지금 가득한 그 땅이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그 나라에는 바알이나 아세다라시나 이런 데는 신전에 이제 그 풍습에, 그 의식 가운데 음란을 행하는 그런 풍습이 있어요. 그런 의식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신전 창기들이 있습니다. 그 신전 창기가 되면 돈을 많이 번단 말이에요. 자기 딸을 신전 창기 만들어가지고 돈 많이 벌겠다는 겁니다. 자기 딸을 자꾸 그렇게 하면 자기는 돈 벌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음행이 전국에 퍼지게 되겠죠. 이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돈 벌려고 그렇게 신앙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29절에 보면 딸을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는 말씀과 같이 묶어가지고 30절에 가면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성소를 귀히 여기라 그랬습니다. 안식일이 안 지켜고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더라도 돈만 벌면 된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말씀은 직업을 선택할 때에 월급 얼마 줍니까? 아무리 많이 돈을 준다고 할지라도 그 직업이, 그 일이 신앙을 해치는 것까지, 신앙을 해치면서까지 돈을 벌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35절에서 36절의 말씀은 세상의 사람들은 돈을 벌 때에 속이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재판할 때 뇌물을 받지 말고 저울, 추, 에바, 흰 이런 도량형 도구를 공평하게 사용하여서 정직하게 벌어야지 그렇게 속여서 벌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이 생각합니다. 머릿속에 무슨 생각합니까? 세상은 이렇게 살면 망한다고. 그럼 망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망한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그 세미한 마음을 여기서 찾아야 되고 헤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시는 중에 3개월 만에 어디까지 왔냐면 시내산 아래까지 왔어요. 이제 3개월 만에 시내산 아래까지 와서 1년 가까이 머물면서 이 레위기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나와서 살다가 나와가지고 이제 나온 지 3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속에는 자기도 모르게 무엇으로 가득 찼어요? 애굽의 풍습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애굽의 풍습으로 가득 차 있어요. 또 앞으로 가게 될 가나안 땅을 보니까 이들이 이대로 갔다가는 가나안의 풍습을 그대로 따라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풍습들, 잔재들을 다 제거하고 앞으로 가게 될 가나안 땅의 그런 풍습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오늘 본문에 흐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애굽에 살았고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될 텐데, 가나안 땅에 살면 당연히 가나안의 방식으로 살아야 안 됩니까? 왜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며 살아야 합니까? 라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요즘으로 말하면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고 했는데, 로마에 가가지고는 로마의 풍습을 따르고 로마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잘 살고 잘 적응하지, 로마에 가서 한국 사람 방식으로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말하죠. 성도인 우리가 살아가는 장소는 교회 안에서 일주일 동안 한 달 내내 사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왜 우리가 세상의 방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까? 그러면 우리 망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이 한 가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는 대답이에요. 이 말씀이 오늘 본문 25절에 28절에 30절, 31절, 32절, 34절, 36절, 37절 계속 반복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앞에도 나오고 본문 뒤에도 나오고 앞장에도 나오고 뒷장에도 나오고,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말씀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따라서 너희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애국과 가나안 사람들의 방식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다가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실제로 살아가는 장소는 이 세상인데,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다가 내 사업이 다 말아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제때에 승진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승진하려고 세상의 방법으로 온갖 수단 방법 다 써도 요즘 같은 세상에 승진하기가 힘든데, 승진하지 못하면 내가 은퇴하고 물러나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직장에 취직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다가 동료들 가운데서 왕따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오만 가지 걱정이 다 들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너희가 애굽의 방식으로 살지 말아라, 가나안 땅의 풍습을 쫓지 말아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라 그럴 때에, 하나님 그렇게 살다가 가나안 땅에서 망하면 어떡합니까? 우리들도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 살다가 내 직장에서 내 일터에서 망하면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고 오늘 우리들도 걱정합니다. 걱정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답변 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말하는 내가 누구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성경에 나오는 어떤 위인의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성경에 나오는 너희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만이 아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앞으로 너희가 가나안에서 살아가게 될 지금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다.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따라서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이삭의 하나님이 이삭을 지켜주신 것처럼 나는 지금 너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비록 가나안 땅에 살지라도, 이 세상 가운데 살지라도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까? 하나님은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가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누구냐? 이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다가 이제 나온 지 3개월밖에 안 된 그들에게 가장 두려운 존재가 누구예요? 애굽이 애굽.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가지? 저 강대한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하지? 가나안이 두려운 거예요. 너희가 가장 두려워하는 저 애굽인데 내가 그 애굽에서 무거운 짐을 싣고 살아가는 너희를 빼낸 하나님이 아니냐? 이것을 알라는 겁니다. 너희가 가장 무서워하는 저 애굽 그 바로를 물리치고 내가 너희를 구했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왜 너희를 못 보호하겠느냐?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19장 36절 하반절 말씀에도 그 말씀이 나오죠.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래요. 따라서 나는 여호와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 속에는 내게는 너를 애굽에서 구원한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너를 구원한 능력이 지금 나한테 있고 그 능력으로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줄 마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너희가 애굽과 가나안의 방식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면 애굽을 물리치고 가나안을 물리칠 내가 그 능력으로 너희를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할 것이다. 내게는 충분히 그러한 능력이 있다. 너를 애굽에서도 구원해내는지 그렇게 못할 것 같느냐?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가나안에 가서도 내 방법대로 살고 애굽에 있었던 모든 풍습을 다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면 망할까봐, 승진이 안 될까봐, 남보다 못 살까봐 두려우십니까? 그래서 망설여지십니까? 그래서 두세 개를 다 붙잡고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그러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나의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능력과 은혜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그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도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기 위해 애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령 박사가 쓴 글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취직을 하려고 했지만 면접 때마다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던 면접에서도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회장님을 붙잡고 읍소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늙으신 홀어머니를 모시고 삽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뜻밖에도 회장님은 관심을 보이면서 노모가 계시다고? 그러면 가서 발을 씻겨드리고 내일 다시 오게. 집으로 돌아온 청년이 회장님의 요구한 대로 생전에 처음으로 어머니의 발을 씻겨드렸습니다. 그 순간에 어머니의 발이 바뀐 많은 굳은 살들을 보았습니다. 그건 마치 사람의 발 같지가 않았습니다. 거북이 등처럼 굳어진 발은 여기저기 갈라지고 발톱은 닳아서 검게 오그라졌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위해 가셨던 이 길이 천길인가 만길인가, 아들을 위해서 발바닥이 닳고 피멍이 들도록 걸어온 사랑과 슬픔의 흔적들을 청년이 비로소 그 아들이 발견하게 됐습니다. 청년은 펑펑 쏟아지는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발을 만져보고서야 비로소 그 어머니의 희생과 그 어머니의 마음을 만져볼 수 있었고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회사로 찾아간 청년은 회장님께 굿복 인사를 합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회장님은 저에게 어머니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온몸으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인사를 하고 면접도 마다하고 돌아서는 이 청년에게 그 회장님이 말씀합니다. 됐네, 내일부터 출근하게. 이 이야기는 실제로 일본의 한 기업 면접 시험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어머님만이 나를 위해서 천걸음 만걸음 걸으신 거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천걸음 만걸음, 아니 그 이상의 걸음을 걸으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걷고 계십니다. 나의 어머님만이 나를 위해서 발바닥에 닳고 피멍이 들도록 걸어온 그런 사랑과 은혜의 흔적을 가진 것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내가 믿는 그 예수님, 나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그 온몸에 채찍을 맞으시고 핏자국의 흔적을 가지시고 머리에 과시간을 씌시고 못에 박혀 피를 흘리시기까지 하셨던 그 사랑과 그 은혜의 흔적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무엇이 더 아까워서 우리를 보호하지 못하시고 지키시는 것을 망설이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주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세상 가운데서 살지라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는 충분히 있고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마음도 우리 하나님께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면서 우리 앞에 놓여진 이 두 세계 가운데 끼어서 우리가 망설이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당당하게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두 세계가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이 우리 앞에 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앞에 계시는데 주여, 이 사이에 끼어서 이 둘 다를 취하면 더 행복할 것 같고 더 부유할 것 같고 더 편안하고 더 재미있을 것 같은 인생이라 생각들어 아버지 망설이고 주저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하여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의 백성이요 나의 자녀니 나의 방식으로 살면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케 하리라고 하셨사오니 주여, 이 주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지를 우리의 삶 속에 경험으로 쌓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